예, 오늘 말씀한 사무엘하 오늘 8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8장은 다윗의 믿음의 전 자산을 총망라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7장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그의 자손이 솔로몬과 같은 아들, 그리고 헤브론에서 나온 아들, 또 예루살렘에서 나온 아들, 어마어마한 아들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출생한다. 성도들도 같은 흐름 속에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믿음의 수준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 오늘 8장 말씀은 들으면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예, 이 부분은 잘 들어야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헷갈리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소경과 절름발이는 못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소경은 뭐예요? 눈이 깜깜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절름발이는 믿음의 믿음관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대표주자 절름발이가 뭐가 있냐면 남존여비 신앙가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절름발이고 종의 믿음. 예, 그래서 6월절도 절름발이라는 뜻이죠. 남존여비의 뜻도 절름발이가 같이 갑니다. 예, 그래서 6월절이 목적하는 바가 부활 예수님이기 때문에 6월절은 예, 그림자 예표이면서 절름발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뭐 지킨다 이따위로 얘기한다던가 그 안식일 타령을 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절름발이에요. 양쪽 쫄뚝발이다 뭐 그런 수준이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올라오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헷갈리는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 그 신앙을 정리를 하고 서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블레셋은 흙에서 뒹굴다기 때문에 계시록 17장에서 나오는 음녀가 앉아있는 음녀는 누구예요? 음녀는 지구 전체의 모든 열방을 말하면서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나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공동체한테 주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한테 우리가 어떻게 미혹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걸 쉽게 제가 표현하자면 문화와 전통 사상가 있는 신령가치가 소신이다. 예, 그래서 이 정신적 사고, 가치관이 어떠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의 전쟁은 이 정신의 사고, 이 가치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런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국제 간의 무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을 할 거냐.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신앙관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안 되겠지만 가룟유다 신앙관이 변하여서 어떻게 마띠아의 세력으로 전환이 돼요. 신약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제3성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본체가 왔는데 그림자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네한테 메시아가 예수께서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렇지만 십자가가 이미 왔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바보짓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 블레셋은 그래서 시대마다 항상 공격해오는 사상과 이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상대로 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남존여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의 통치권이 들어오면서 선악과 먹으면서 남존여비의 구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통치권의 출발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남존여비는 양반 쌍놈,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구도로 흘러가기 때문에 있는 자, 갑질하는 그런 구도로 간다. 그러니까 요즘은 을질도 만만치가 않고 백성이 휘두르는 그런 시대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전방위에서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거.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느냐, 우리는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뭐냐면은 사고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민주당 얘기를 하잖아. 민주당에서 나오지 못하는 크리스찬, 민주당 지지하는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그냥 블레셋이에요. 그냥 블레셋서부터는 금식으로 전쟁이 못하는 거예요. 영양식을 먹지 못하고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쟁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남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동네 부자 동네 거지를 이해를 하면은 3000% 빠지는 거고 사단 나라다라는 얘기. 이런 거는 1000년 동안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이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 블레셋이에요 여기도. 예,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건 그 신앙 간의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고관, 블레셋의 세력에서 어떤 블레셋의 사고관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세력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예, 블레셋은 항상 시대마다 공격해 오는 거죠. 지금 유교가 쳐들어왔다, 불교가 쳐들어왔다, 뭐 신천지가 쳐들어왔다, 통일교가 쳐들어왔다. 그때마다 나타나는 어떤 이 사상과 이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문제가 있는가 이해가 없으면은 계속해서 공격당하는 그런 상황이다. 언제나 그 샤먼은 그 무당아줌마들이 전 세계를 잡고 있다. 사단의 기본적인. 그래서 이 무당아줌마들은 욕심을 건드려주죠. 민주당도 욕심을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공격해 오는 건 지금은 종교의 이름으로 오는 거 아니야. 종교의 이름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금방 눈치채니까 종교가 아니라 사상으로 쳐들어오는 거. 이건 종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당을 쫓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거 공산당이야. 공산당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공산당의 신버전이 민주당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공산당보다 더 천천히 가라앉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세워 그 두 줄. 그래서 이 그 메덱 암마는 그 도성의 고삐라는 뜻이에요. 도성을 억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억제하고 자기 관리하는 게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이게 에돔의 세력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세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나의 체선, 가룟유다 신앙관으로 뻗어가기 때문에 나의 체선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중간에 나오겠지만은 이것이 동원되기도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의 한 기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삐를 잡으면서 이 메덱 암마는 어머니라는 뜻과 같이 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블레셋적 신앙과 우리의 사상과 있는 대한민국 뭐 독립운동 후손 뭐 5.18 4.3 사건, 4.3 사건은 이게 공산당 빨갱이들이 움직인 건데 어느새 둔갑을 해가지고 이 정치계 이승만 대통령의 세력이 이 선량한 백성을 때려잡은 이야기로 둔갑을 해버리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어머니,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 사고감들이 둔갑을 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되고 일본이 훌륭하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이 100년진 얘기가 엊그저께 얘기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면서 친일파, 독립운동 후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우리를 강팍하게 하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식 간에도 뭐 10년 전 얘기, 20년, 30년 전 얘기를 고려적 얘기를 어제 있었던 일처럼 계속해서 되뇌이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일본하고 우리의 사이에도 계속 그렇고 근데 또 중국은 또 내비두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민주당이니까 이런 미혹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점이고 우리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메덱 암마는 뭐냐면 블레셋에 움직이는 고삐를 잡았다. 이렇게 소 고삐를 잡으면은 일단 얘네를 이렇게 장악은 할 수 있잖아.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블레셋은 세대마다 새로운 버전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세력이다. 모든 열방, 모든 개인,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인생에서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자라남에 따라서 이 세대의 학군이나 공격력이나 뭐 전공이나 아니면 뭐 직업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변화무쌍하잖아요. 그 속에서 전체적으로 공격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제 남존여비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뭐 말도 못 꺼내지만 요즘 젊은 부모들도 남존여비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광야적 사고관을 갖고 있다. 광야가 고난인 것 같고 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광야적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개념을 전혀 못 잡았다라는 얘기고 여전히 사단 나라가 흘러가고 있고 나일강이 흘러가고 있다. 여기서 유브라데가 나오잖아요. 유브라데가 나오면 뭐예요? 유브라데가 나오면은 창세기 2장에서 기송강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4대 강이 나오잖아요. 강이. 4대 강이 나오는데 기송강이 나오면 기송강하고 기온강서 비송강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비송강은 금의 강이에요. 믿음의 전체 개념 신앙강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 거기서 조금 떨어지면 기온강인데 믿음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간의 구원간인의 세력하죠. 기온강. 그래서 솔로몬이나 히스기야 왕들이 기온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셋째 강의 이름이 히데기야. 여기서부터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세력이 흘러가지만 네 번째가 유브라데. 유브라데 강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로마죠.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을 얘기하는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서부터 다니엘서에 보면 염소라고 나와서 사상과 이념에 대한 가치관, 정신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이 학교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 헬라 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모든 문화,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이 염소로 장악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염소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이 어릴 때 나 로마 사람이다 이렇게 헛소리다 이게 로마 사람이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독일 유학파 박사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판이다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나 로마 사람이다. 나 그리스다 헬라 철학을 갖고 있다. 정신이 염소다 이렇게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여기서부터 염소라고 다니엘서 나와 있어요. 헬라부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이 이제 2절에 보면은 모압을 친다. 그러면 여기서 두 줄을 나눠서 한쪽 무리는 살려두고 한쪽은 죽인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 모압은 뭐예요? 모압은 룻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 세상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연연해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금 아내의 세력은 그 뱃속이다고 이렇게 신앙관이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해가 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롯의 아내가 이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 뒤돌아봤다라는 것은 롯의 신앙관이 소금이다라는 거 부패하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 대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미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까지 오면 여러분이 모압에 도착을 하게 되면 알 거고 모압에 도착을 못하면 모르는 얘기가 되는 건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제 다 버리고 난 세상을 버리노라 이런 신앙관이 서면서 모압에 도착을 하면은 여기서 계속 전진 구도를 잡으면은 한쪽 무리가 돼서 다윗에게 붙어서 살아내는 구도가 되는 거고 모압에서 갇히게 된다 신앙관이 그러면 죽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사건으로 하지 않고 이 8장에서는 제가 이해할 때는 다윗의 전체 믿음의 이 정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앞에서 그런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설명에 있어서 이제 몇 줄로서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구도다,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9장서부터 이제 다시 또 우리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타나게 되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양쪽 절름발이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그 후손은 양쪽이 절름발이가 되는 수준밖에 흘러가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다윗은 헤브론에서 나온 아들, 예루살렘에서 나온 아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나온 아들, 뭐 지역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거든요. 이 헤브론이 어마어마한 도성이기 헤브론에 도착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의 그 믿음의 신앙관이 펼쳐지는 곳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에게는 신약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새 예루살렘 성으로 뛰는 거예요. 예, 어쨌든 지금 신앙관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그 다윗에게 조공을 들었다라는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나온 이 모압의 믿음의 후손들, 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윗의 신앙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관을 내가 세웠다라는 얘기예요. 이 머릿속에. 예,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뭐 만사는 만사람, 천사는 천사람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한국에서. 그런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 그 사람의 뱃속에 어떤 신앙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죠. 예, 저희 엄마가 늘 하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고돌이라도 쳐보면 뱃속을 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가까이에서 보면은 그 믿음이 보이거든요. 육적으로 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는 육적으로는 여러분이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뱃속은 전혀 다른 나라가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야곱하고 에서가 있는데 외형은 똑같은데 뱃속이 전혀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도 에돔이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에돔이 뭐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아들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야곱이 더 들떨어져 보이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처음에 지지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에돔이 훨씬 더 탁월해 보여 우리 눈에는. 네, 미혹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랬는데 에돔으로 빠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에돔하고 손 아말렉을 붙잡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이상 바라지도 않는 그런 신앙이다. 근데 그 미혹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유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하고 중국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의 세력이 뭐고 에돔의 세력이 뭐고 미디안의 세력, 블레셋의 세력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내에 내 개인의 삶에 그대로 다 녹아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완전 전멸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나의 정신의 세계에서 같이 흘러가고 있다. 네, 블레셋은 우리의 문화와 전통이라고 본다면 미디안은 선악간에 따져보자라는 게 미디안의 신앙관이거든요. 미디안은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미디안의 선악간에 따져도 선을 따라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사단 나라의 미혹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부활 신앙이 출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단도 놀고 먹지 않는다. 그래서 사단은 이 부활과 맞짱 떠서 우리가 헷갈리고 미혹이 되고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급한 미혹의 세력을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모를 때, 광야에 있을 때는 그냥 정면 공격당하는 거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분별이 되기 시작하게 되는데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잖아요.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이 7성이 7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손을 대면 지금 뭐 민주당 이런 애들은 다 블레셋이면서 예, 그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등판을 하고 사람들이 욕심을 건드려주니까 다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세력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민주당 쫓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지옥까지 반 이상은 떠내려갈 수 있다. 믿음이 투철하더라도 이게 몇 명 건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왜냐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단나라에 본격적으로 이게 속해 있잖아. 지금 블레셋도 그렇고 미디안도 그렇고 아말렉도 그렇고 에돔도 그렇고 이게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미혹되어지고 속고 있는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도 여기서 지금 미혹이 된 헤브론은 뭐예요? 예표에서 헤브론. 헤브론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쪽에서 헤브론인데 사단도 헤브론을 써요. 예, 사단 나라의 헤브론의 왕이 호람이에요. 호람. 예. 사단 나라의 헤브론의 왕 이름이 호암이에요. 근데 이 호암이 여기 나오는 아람 군대 왕이에요. 시리아의. 그래서 내가 안디오까지 가면은 시리아 통치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WCC가 이거예요. 우리 WCC 교회마다 큰 교회 목사님 다 들어갔잖아. 뭐야 이거? 사단 나라의 헤브론에 밀려서 그 호함의 세력에 진입돼 들어가 있다. 아버지 심판 때 앞에서 과연 버틸 수 있냐, 감당할 수 있냐, 아버지 심판을 감당할 수 있겠냐, 민주당 쫓아가는 크리스찬들 아버지 심판 때를 감당할 수 있겠냐, 지옥까지 떠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이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가 중요한데 목숨을 걸냐 이거죠. 근데 절대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에어컨 좋아하는 사람, 에어컨 싫어하는 사람, 뭐 이것도 많이 있잖아. 음식 좋아하는 사람, 음식 싫어하는 사람, 이런 것도 우리가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합니까? 못 하잖아. 난리 나잖아. 전쟁 나잖아. 민주당도 마찬가지. 결국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냐는 거지. 어디까지 떠내려갈 거냐는 거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모압까지 와도 어마어마한데 여기서 다윗을 따를 건가 말을 건가 여기서도 헷갈리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를 남아서 대한민국 사람 아닌 거야. 나 이스라엘 사람 아닌 거야.
그럴 정도의 믿음으로 올라쳤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라가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다는 거야. 우리의 이 고집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진짜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뛰어도 사방으로 어느 쪽으로 뛰어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저도 그렇고 다. 믿음이 뭐냐는 거야. 나 예수 믿고 돈 얻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 믿음이 있는 척 하는데 진짜 일도 믿음 없는 사람이 지천입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이렇게 믿음 얻기도 쉽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지천입니다. 제 주변에. 아무튼 그래서 느옵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여기서 뜨는 거예요. 느옵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왜 뜨겠어요? 이만한 수준이 되니까 뜨겠죠. 예. 부활과 맞짱 뜰 수 있는, 그래서 사단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말세 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흉내내기를 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으로 볼 때는 에서브 에돔이다라는 거예요. 아랑군대다 얘기예요. 똑바로 보인다 얘기예요. 바르게 보인다는 건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거짓을 구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신천지, 통일교, 그럼 거기 들어갔으면 그게 본인의 증명이야. 믿음의 증명이야.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서면은 다 들통나는 거야. 어디서 변명을 합니까? 다 드러나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야. 민주당, 신천지, 통일교 같은 나라 사람이에요. 중국, 민주당 추종하는 크리스찬들, 중국 사람, 북한 사람들 같은 나라 사람이에요. 정신이. 우파는 뭐야? 오합지졸이야. 각계전투야. 개인 소신이야. 근데 민주당, 중국, 북한 같은 나라 사람이 같은 정신을 갖고 있어. 일사불란해. 하나같이 움직여. 신앙이다 이게요. 신천지도 마찬가지, 통일교도 마찬가지, 무슬림도 마찬가지야. 힌두교도 마찬가지. 인도는 같은 나라. 그러니까 아시아는 다 제가 볼 때는 힌두교라고 봐야 돼. 인도만큼은 안 되지만은 예, 지역적인 거죠. 지역적으로 인도하고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흘러간다, 아시아는. 예.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그래서 여기서 르홉의 아들은 뭐냐면은 넓혀진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여기 수리아 통치권이에요. 여기 지금 나오는 거 아람 건대나 여기 다 시리아 통치권이에요. 시리아 통치권은 사단나라의 고급 버전이에요. 고급 버전이어서 선의 개념이고 바르다, 행복하다, 성공한, 활발한, 예, 정직한 이 세력 우리 다 갖고 있잖아.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전 세계 열방이 다 갖고 있어요. 선의 개념을. 사단나라도 선악한데 사단도 선의 개념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세력이 아니라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만나의 세력이 뭐냐면은, 만나의 세력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는 모집하는 세력이에요. 근데 여기는 부활의 세력에 있어서 모집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르홉의 아들 소바왕, 크리스찬들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세력, 성도들의 세력이 이거 고급 버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날라리 공자 크리스찬 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목회자, 믿음 좋은 장로 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가면 여기에서 우리가 미혹당하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을 헷갈리게 하는 사단의 미혹이 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의 오름이 자식을 힘들게 하고 남편을 숨지게 하고 아내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면서 자기는 펄펄 뛰지, 억울하다고. 이런 게 다 자기 나름대로의 선의 권전이잖아. 그런데 자기의 선 때문에 상대방이 죽고 부인이 죽고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친척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억울하다고 하잖아요. 회개합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 억울하다잖아, 다. 우리가 교통에서 스피드에 속도에서 걸려도 자기만 억울하다는 거. 왜 나만 잡냐는 거지.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예, 근데 교회에서 믿음 버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넓혀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을 세력화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을 잡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바는 뭐냐면은 중요한 가지를 얘기해. 중요한 세력이야, 이거.
그런데 여기서 하닷에서는 도움이야. 하닷은 도움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하닷의 신앙가는 왜 도움이냐면은 우리가 광야에서 얘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고 옳고 정직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뻗어가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헷갈리지 않는 안디옥적 신앙가, 모든 것을 구제하고 통용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하닷 에셀의 신앙가니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세력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급 버전 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도움이 돼. 그래서 나중에 하닷 에셀의 세력을 100을 살려도 100의 숫자가 나오면은 그 광야적 신앙관을 100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적 신앙관 안에서는 이 하닷 에셀의 신앙관이 사단날의 선의 개념이 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닷 에셀의 선의 개념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 선의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남편이 술 안 먹고 속 안 썩이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속 썩이고 난리를 피워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자식들도 마찬가지. 자식이 속 썩이고 난리 피워봐. 자식이 아니라 은수라고 하잖아. 얘가 또 이제 고등학교 대학생이 됐어. 그럼 난리 나는 거야, 진짜. 엄마 아버지 두들겨 패가지고 죽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남일이 아니야. 뭐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아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의견을 틀리하면서 전쟁 터지고 막 이래. 여기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선의 개념만이 옳은 것이냐? 그 이상이다, 이게. 그 이상.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부활의 신앙이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누구나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그림자를 예표하는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의 신앙관을 가졌다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믿음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구경도 못합니다. 10원짜리 믿음을 어디서 구경을 합니까?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뭐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닌데 10원짜리도 구경을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끼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하닷 에셀이 뭐예요? 세상의 오름에 같이 가는. 나일강하고는 약간 격이 틀리지만은 나일강은 뭐예요? 나일강은 애굽의 그 강이 그대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역사 이거 다 그대로 흘러가는 걸 나일강이라고 본다면, 유브라데는 이 하닷 에셀이 뜨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 문화와 전통, 역사관, 이런 대한민국의 민족성 이런 거에서 선의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고급 버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민주당은 여기에서 이제 거짓말 트릭을 쓰죠. 그래서 4.3 사건이나 이런 거에서 둔갑을 하는 거예요. 둔갑을. 예, 이런 것이 공격이고 전략이다.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여러분의 눈은 도대체 뭐냐는 거지.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의 소신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이게 밥 먹는 스타일도 그래. 나는 짜가운 거 싫어한다. 나는 야채만 먹는다. 난 고기만 먹는다. 난 고기 싫어한다. 뭐 싱겁게 먹는다. 나는 커피를 안 먹는다.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는 풍장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정신의 사상관 이념이 이 신앙관이냐? 여러분 민주당 따라가는 사람이 신념이 문제라는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파는 신념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소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우파는 오합지졸이야. 근데 좌파는 뭐야? 자기네가 사상과 이념이야. 자기는 한 나라 사람이야. 정신이 똑같다고. 같은 사상, 같은 신념, 같은 소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럼 이거 모르겠어. 아니, 나는 민주당 사람이 그런 얘기해서 깜짝 놀랐네. 자기네 집 식구, 자기가 지금 방향 잡고 가는 것도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 경우다. 예수주의가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야? 응?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천만년을 예수 믿어도 안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강으로 흘러간다. 여기 흘러간다는 거야, 강이. 여러분의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이 흘러간다는 거야. 개인의 집도 마찬가지는 아버지가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 그 집은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버지 화나셨다? 요즘 뭐 그 참교육에서 우리 남편이 화났어요. 이런데 아버지가 화났다? 그럼 이 집은 시베리아야, 그냥. 엄마는 좀 만만하잖아. 아버지가 성질이 대단하다. 아버지들이 순한 사람들도 많은데 집안이 아버지가 성질이 대단하면 이 아버지의 기본이 엄청 중요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야.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 문화와 전통이 어떻게 해? 블레셋의 방백들은 뭐야? 축이야. 여기 이렇게 마차 이렇게 굴러가는 셋대 있잖아. 이게 블레셋의 방백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블레셋 문화와 전통이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이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누가 이끄는 게 아니야. 민주당 누가 이끌어? 사상과 이념이 끌고 가는 거야. 그 위에 누가 있어? 마귀가 있어. 바알의 뜻은 마차다, 마부다라는 뜻이야. 마부는 뭐야? 말 모르는 사람들. 여기 말 많이 나와. 예수님의 제자도 빌립이 있어. 말이야. 말은 뭐야? 몰아가는 사람 얘기하는 거야. 마병은 뭐야? 다 끌고 가는 거야. 뒤에 사람 싣고 끌고 가는 거야. 뭐를로? 사상과 이념으로 끌고 가는 거야. 여러분의 소신, 신념,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상과 이념 중요한 거야. 여러분의 이 신앙감 너무 중요해. 여기 지금 모압이 밀리고 있잖아. 모압은 한쪽, 그것도 한쪽이야. 어마어마한 크리스찬들이야. 소돔과 고모라를 나온 사람들이야. 그 중에 한쪽 패거리는 다윗을 따르고 한쪽 패거리는 자기 소신이야.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 신앙이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야. 저도 그렇지만 늘 두렵고 떨려. 구원이나 받았으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천국에 올라가면 어디 숨을 자리 없나 하고 찌그러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구원을 받지 않을까 하는 소망적인 생각을 들고 있는데, 저는 얼마 전까지도 구원은 똑바로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지금도 수상하긴 합니다. 제가 뭐 성공한 목회자도 아니고 찌질하고 천한 사람이고 수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오늘 위로의 말씀이 또 있어요. 유브라데 강을 끼고 간다. 그리스 헬라 철학, 그래서 유아파, 뭐 박사학위, 서울대 이런 거 다 완전 뭐 철옹성이죠. 여기서 믿음을 세운다? 무식하고 가난하고 이런 게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해서 그렇지. 근데 뭐 고난을 많이 받고 가난하다고 하면 장땡입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돼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로 전환을 시켜야 돼.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다윗이 그래서 쳤다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4절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와 100대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그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뭔 얘기예요? 그냥 뭔 얘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다 대한민국 뭐 국군을 없애자 뭐 이런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우리 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 소바왕 하다레셀이 이 광야적 신앙관에서는 바르고 똑바로 이게 한 가지처럼 나와. 하나님의 나라 가지처럼, 중요한 가지처럼 바르고 오르고 이렇게 아람 군대 시리아 통치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용하고 굳이 헌신봉사 우리한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거야. 주님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한테 중요한 거야. 11조도 마찬가지야. 주님이 그 11조 먹는 거야? 아니잖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야. 우리끼리 사랑하게 하는 거. 저기서 요즘 11조는 사랑이라고 생각해.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 나누는 거. 여러분, 이것도 없는데 무슨 부활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게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노비 아들 소바 하다베셀이 도움이 된다. 광야적 개념에서. 우리식의 선한 개념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광야적 개념에서. 근데 여기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이거 다 버려야 돼. 근가은 남녀노소, 양가소, 낙이 동철기고 다 주님께 바쳐야 되고, 아간의 근가은 바벨론의 외투 어떻게 됩니까? 이거 거짓 믿음이야. 다 버려야 돼. 미혹이야 이거. 우리한테 다 갖고 있는 거야. 우리한테 없는 거 아니야. 이게 또 뭔 얘기냐 이거야. 뭔 얘기냐 이거야. 그게 이 얘기야. 도움이 됐는데 다 없애는 거야. 100만 남기고. 100은 뭐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광야적 신앙관이 100이야. 요단강 전까지가 100이야. 숫자의 개념으로. 세겜당을 기준으로 잡아, 보통은. 근데 그 100 밑에 광야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 얘기야. 아시겠죠? 11조나 이런 거 다 사랑이라고, 사랑. 예, 그런데 여기서 뭐야?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사랑이야. 이웃 사랑이야. 교회 사랑이야. 목회자 사랑이야. 사랑이야. 제가 요즘 느끼는 사랑이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세력을 마병 1700병, 마병, 보병은 뭐예요? 걸어가는 세력이 만만한 것 같지만 만면하지 않지만 이게 더 주둔이 돼. 보병, 육군, 보병이 대한민국 전체를 거의 잡잖아, 기본적으로는. 예, 그래서 마병은 뭐야? 말이 몰아가는 거야. 전투력이야. 이게 전진부대에서 공격력이야. 무슬림 전사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무슬림 전사들 같아.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뭐 신천지하고 덤벼가지고 이기지를 못해.
신천지 애들이 그래서 착한 척을 겁나 하잖아요. 미혹이다. 쓰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 이런 거 다 쓰는 거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도와주고 난리가 나. 부지런신 봉사. 다 넘어가는 거야. 내가 못하는 거 다 와서 도와주니까.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소신, 뭐 의리, 신뢰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다 떠내려가는 거야. 다 떠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색이 없는 민주당 다 떠내려가는 거야. 종교라니까. 자기 남편 흉을 내가 보면은, 그래도 우리 집 좀 그렇지. 막 이래. 민주당 얘기해봐. 펄펄 뛰고 난리가 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믿음이 있으면 제가 왜 이렇게 허덕거리고, 왜 이렇게 난리겠습니까, 여러분? 잔인하고 천목하고 비료하고 남나하고. 믿음이 있으면 왜 이런 소리를 합니까? 수준이 떨어지니까. 제가 이렇게 늘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주님도 하실 말씀 많지만,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죠. 들떨어졌으니까, 세워라, 내어라, 가는 거죠. 이게 보병은 그런 거예요. 이게 마병은 말로 몰아가니까 어마어마한 전투력이다. 군사, 전사다. 저는 뭐 전사는 아니고 보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는 데서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의 하이킹이 좀 되면은 차 타고 주님을 쫓아가거든요. 근데 기도 제대로 못하잖아. 걸어가. 이게 보병이야. 기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기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걸어가. 그래서 구약에는 이 마차가 나오는데 신약으로 보자면은 이게 차 타고 쫓아가는 그런 기도 많이 하면 바로 차로 바꿔 탑니다. 그 차에도 흰 차가 있고 검은 차가 있고 고급 세단이 있고 조그만 소형차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쫓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마병 1700. 1700은 뭐야? 숫자의 개념에서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히브리 알파벳으로 제가 해석을 하니까 저는 이런 각도에서 보고 있으니까 다른 목사님은 또 어떻게 보는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1700은 뭐냐면 1000이 뭐냐 그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200을 주는데 200은 뭐야? 200은 몰이라는 뜻이에요. 이 몰이. 그래서 신앙관을 주겠다라는 약속으로 200이 선언이 돼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1000을 주겠다고 해요. 1000이 나오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게 1000 이상을 뛰죠 원래. 근데 여기 1000이 나올 때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겨뒀다. 그럼 이 7000명은 무슨 뜻이겠어요? 아버지의 뜻이 7이 하나님의 뜻이잖아.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남겨놨다는 거야. 7000명을 남겨놨다는 게 아니야. 7의 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세력을 남겨놨다는 거야. 이게 1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계시록 14만 4천은 또 뭐야? 14만 4천도 맞잖아. 이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해.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꾼 사람들, 예수님의 나라로 바꾼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 해. 이거를 바꾸지 않은 사람, 그나마 뱉어진 사람들은 아니야. 14만 4천의 노래를 못 부른다고 해. 왜냐면 전환을 못해서 실력이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14만 4천의 노래를 못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환란이 쳐들어와. 자식의 속색이고 왼수야. 남편의 속색이 왼수야. 마음에 안 들어. 뭐가 안 맞아. 나 십자가야.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나. 그런 여정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최종 버전은 주님 자신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자신. 본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돼. 여기서 아버지 심판대 가면 너는 나를 사랑했냐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의 믿음의 증명이야. 그래서 돼지 2000마리 죽을 때 걔네가 그 도시에 있는 애들이 예수님을 와서 만나봤다고 했잖아. 그랬는데 우리 동네에서 떠나라고 했잖아. 우리 집에서 떠나라고 했잖아. 이게 뭐야? 만나봤는데도 자기네 소신 신앙강 돼지 때의 신앙관을 버리지 못한 거야. 그래서 걔네가 바다에 빠져 죽는 거야. 아시겠어요? 주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 아니야. 자기 고집, 자기 소신으로 예수를 믿는 거야.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엄마에 맞춰서 믿어야 되는데 내 스타일을 맞추는 거야. 효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 부모님들이 말을 안 듣는 줄 알았어. 근데 요즘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젊은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로 부모를 모시니까 부모도 힘들구나. 우리 서로 힘들구나. 왜 그래? 우리 서로 성질머리가 별로여서 그래. 근데 맞춰줄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참조를 해. 남의 집 가서 엄마 아버지 이렇게 해라, 아버지 이렇게 해라, 엄마 이렇게 해라. 아들한테도 마찬가지야. 이놈의 새끼야,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마. 아들도 나름 생각하는 게 있고 선호도가 있어. 물론 애기들 뜻대로 다 해줄 수는 없어. 부모가 먼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성견지명으로 얘 보면 뻔히 아니까 어떻게 이렇게 끌어야 되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얘 의사와 상관없이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을 전후 좌우를 조금 보면서 믿음 안에서 잘 해야지. 자식은 내가 아니야. 내 스타일로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이 남자가 이놈 새끼야. 매운 것도 못 먹고 물에도 못 들어가고 겁이 그렇게 많아서 어떻게 이놈의 새끼야. 이런 아버지들도 많아요. 겁이 많으면 좀 천천히 가도 되는데 그냥 물속에 집어넣어버려 아빠들이. 막 이런 식이야. 애 놀래. 도움이 안 돼. 더 겁을 먹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거에서도 우리는 아버지나 엄마나 다 그냥 그렇습니다. 자식도 그래요. 그 자식도 커가지고 어떻게 할 것 같아. 믿음도 그렇지만 개인의 삶을 잘 봐야 돼. 믿음 안에서. 이게 알페우의 아들에서 마띠아의 세력, 야고보의 신앙가, 야고보가 야곱이잖아. 구약적 신앙관이잖아. 이게 신약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버전으로. 알아야지. 구약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바뀌어. 그러니까 이런 딴짓을 하는 거야. 착한 척을 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착한 척도 그냥 앞에서나 그런 거지. 뒤로 뭐 믿으면 순종이 있어. 뭐가 있어. 쥐뿔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깜짝 놀래 진짜. 야, 이렇게 믿음 얻기도 쉽지 않은데 깜짝 놀란다니까.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야, 이게 뭔 일이냐. 그래서 1700은 뭐냐. 옆으로 많이 빠지는데 1700은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700의 세력, 700의 세력. 우리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신앙이 하자가 없다, 문제가 없다. 이 하다데셀의 신앙관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모든 것을 통용하고 구제헌신 봉사. 그래서 큰 교회에서 이 뺑뺑이를 많이 도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선교, 단기 선교 막 이런 거 막 계속 돌리는 거야. 돈이 어디서 납니까요? 일반 백성들이 그달 살아가지 뭔 돈이 얼마나 있어. 계속 헌금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닌데 진을 빼. 진짜 사람을 탈탈 털어 먼지까지 털어 헌금으로. 또 헌금 못 내는 사람들은 또 5만원, 10만원에도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처럼 생각을 해. 돈 100만원을 어디서 헌금을 합니까, 여러분? 자기네 자식들한테는 별걸 다 하면서, 자기 욕심은 별걸 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어디서 구경합니까? 저도 그렇고 쉽지가 않아. 헌금하면 다 손 떨리지만 손 안 떨리면서 우리가 있어.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니까. 내 이 가난한 믿음 앞에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내 감히 고개를 들어 주를 보지 못하리라. 늘 그런 저희 가난한 몰골과 사나움 속에 저도 버둥거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뭐 세게 얘기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고 우리 모두 다 믿음 좀 구분을 잘 해보자. 분별 좀 해보자.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하시고 좀 시험 들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이 1700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7의 세력으로 나는 온전한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는 거야. 모든 것을 통용하고 안디옥적 신앙관. 그래서 안디옥적 신앙관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인 타령없어 헛소리 연락하다가 이 신라하고 디모데 다 로마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브루스를 아굴라 만나서 부활로 뛰는 거야. 안 보이니까. 그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근데 안디옥까지 가야 부활로 뛰고 예루살렘으로 뛸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할 때 모일 의사가 있다면, 그 신앙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부활로 뛰어야 돼. 알아먹어야 된다. 그런 신앙이 흘러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목숨 걸고 붙잡아야 돼. 천년을 설명해도 못 알아두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1700을 없앴어. 여러분이 완전하다고 하는 신앙과 옳다라고 하는 거 주춤하라 이게 다리 하나 빼라는 거야. 그 옳음이 아닐 수 있어.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소신과 신념,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도 무슨 얘기하면 우기죠, 저 신랑한테. 예, 근데 이제 제가 또 우기면서 그러죠. 목사가 성도보다 낫지 않겠냐 이러면서 우기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다 50번 100번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아버지의 뜻에 더 가까운 사람, 아버지의 뜻이 더 가까운 게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서 그쪽을 우리가 치우칠 수는 있다. 우리가 뭐 실수 하나도 안 하고 뛸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서 2만 명은 뭐예요? 보병 2만 명은 뭐예요? 20의 천이기 때문에 20의 숫자는 전륜발이다라는 거예요. 전륜발이 구분손이다는 거예요. 구분손. 예, 20의 숫자의 개념이래. 구분손. 그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주님이 고치잖아. 신약에 와서. 그 뜻이야, 그 뜻. 예, 이 구분손이 뭐야? 아버지의 뜻을 이해 못한 전륜발이. 소경은 어때? 예루살렘으로 진입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 장애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70까지 와야 돼. 이 다니엘서 끝에 1290까지 일단 3년 반, 3년 반 할 때 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는데 1290은 뭐야? 1290. 이 머리 사고가 90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90까지 가면 이미 70이 뭐야? 70. 70이 아인이야. 눈 떠야 돼. 90은 뭐야? 90이 100 전이잖아. 신앙관 그러니까 광야적 신앙관을 버리는 그러니까 1290은 뭐냐면은 이 광야적 신앙관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눈을 떠야 이 광야적 신앙관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면은 대도 않는 얘기야. 예루살렘 무슨 예루살렘이야. 뭐 이스라엘 도성 뭐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야. 제3성전은 무슨 또 제3성전입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하게 내버려 이스라엘 저 한국 사람들이 설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할 때 글로 뛰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기의 고집, 소신 이런 거 다 빼야 돼. 아버지의 뜻대로 가야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데. 내가 하기 싫은 거 주님 시킬까봐 겁 잔뜩 먹고 그 말이 안 나와. 순종하겠습니다. 말이 안 나온다 얘기예요. 제가 다 경험한 얘기예요. 저 개척했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가 입에서 안 떨어지더라고. 무서워서. 내가 싫어하는 거 다 시킬까봐. 저는 훌륭한 가가 아니고 믿음 좋은 가가 아니고 구지원시 목사 연락 뛰는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천한 사람이라 이게 안 되더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겁을 집어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내 스타일을 믿는 거야. 남편이 고등어를 좋아하는데 갈치, 조기 뭐 이런 걸로 굽는 거야. 아, 나 고등어 좋아한다니까 싸서 이거 사서 그냥 먹어. 고기가 거기서 거기지 뭐 이러는 거야.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야. 그냥 엄마가 왕이야 그냥. 웬만한 집들은. 아버지가 왕인 집도 있지 더러. 10명 중에 2명 정도. 엄마들의 보통은 열에 한 6, 7은 엄마들이 왕이야. 집집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도 그래. 저도 옛날에는 저희 신앙이 만만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만만해져. 제가 이기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 가정과 개인 소신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바라보는 이 눈이 맞는가 얘기해요. 그래서 구분순, 우리의 전륜발이, 소경 이런 것들은 소경은 수준에 대한 얘기지만 이 전륜발이 신앙관에 주님이 고친다는 이거를 다윗이 바로잡아준다 그런 얘기예요. 보병 2만은 보병 2만 보병으로 되니까 수준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2만인 거예요. 아시겠죠? 구분순 한쪽 손마다. 그래서 일별 때는 왜 남겨요? 이게 광야적 신앙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용하고 안디옥적 신앙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안디옥적 신앙관은 헷갈려? 안 헷갈리잖아. 모든 것을 통용하고 구시원시 봉사.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안 보이는 거야. 시리아의 통치권 안디옥서부터. 그러니까 이 시리아 통치권은 바르고 정직하다, 활발하다, 행복하다, 성공하다 뭐 이런 활발함, 담에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누가 봐도 정답이야. 이거 700이야 700. 1700이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일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우리의 오해야. 수준 떨어지는 얘기지. 근데 몰라 이게. 여기 예루살렘에 와야 보여 이게 문제가 있구나. 나의 오름이 아니라는 걸. 다메섹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아람 군대야. 다메섹 아람. 시리아 통치권이 안디옥이야. 우리가 전혀 헷갈리지 않는 이 신앙관이 어디가 문제냐. 아버지는 고등어를 좋아하신다. 예수님은 고등어를 좋아하신다. 그럼 고등어가 예수님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믿는 거야. 바르고 정직한 자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부모가 뭐야? 기다려줘야 돼. 그리고 기도하고 쳐야 뛰어야 돼.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헌금도 해야 돼. 구제, 헌신, 목사, 희생, 봉사 모든 것을 통용하고 뛰어야 돼. 안디옥까지 뛰어야 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디옥까지 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광야적 신앙한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다 뛰고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뭐예요? 기다려야지. 기다리고 차례 뛰고 금식하고 구제, 헌신, 봉사하고 왼수 같은 자식 참아주는 게 쉽습니까? 그 꼴 보는 게 쉽습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이야, 너는 진짜 자식이 아니라 귀신 같다. 20살 넘어봐. 속삭이는 자식 무서워. 귀신 같아. 어떤 엄마가 자식이 너무 무서워서 자식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가 본인이 감옥 가는데 잘 됐다. 차라리. 쟤랑 같이 있는 게 너무 무서웠다. 여러분, 감옥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야, 부모가. 중고등학교 속삭이면 그 엄마가 철철 울어. 왜 울어? 나는 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 근데 그 중고등학교 애들 속삭이는 걔네가 엄마가 우는 거나 좀 미안한데 그러니까 요즘 참교육 나오잖아. 여러분, 귀신 같다니까 애들이. 부모는 귀신 같지 않습니까? 제 옛날에 제 친구들 부모들이 다 뜬구름 잡고 다니는 아버지들이.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술 좋아하시고. 또 술 안주 하면은 뭐 멀쩡합니까? 귀신 같다. 우리는 다 귀신 같아. 저도 요즘 또 더 느끼는 거는 내가 악한 죄인이구나. 제가 옛날부터 저희 아버지랑 말대꾸하고 막 그랬거든. 술집만 먹으라고. 그거를 참아주는 실력이 없었구나. 여러분, 제가 뭐 입찬소리 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뭐 MBC 다큐에서 다큐인가 뭐에서 그거 나왔잖아. 그 아버지 구박하는 자식들. 저 사람이 나구나. 여러분, 진짜 내 자신이 끔찍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아닌 것 같습니까? 부모가 오랫동안 누워있어봐. 멱살만 잡으니까 흔들어 버린단 말이야. 우리가 다 그런 악한 마음이 있단 말이야. 부모가 며칠 만에 다 은혜로 가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아무도 모르게 하는 얘기들을 다 몇 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닌 척할 뿐이지. 나는 아닌 것 같지. 그렇지가 않아. 우리 안에 다 마귀가, 뱀이 딸을 들고 앉아 있어요. 뱀만 있으면 다행이지. 마귀가 여러 종류로 있다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백의 세력은 남겨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광야적 개념에서는 존재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다데셀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다시 도움이기 때문에, 도움이란 뜻이기 때문에 동원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방을 하다데셀에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2만을 먹고 2천 명을 죽였다. 2는 뭐예요? 2천이면 2 플러스 1000이잖아. 2는 알레페 될 때 배의 집이야, 집. 그러니까 영혼이야. 그 영혼의 그 소신을 죽이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로 두면 이것이 꼭 믿음은 아니다. 착한 척하는 사람들이 문제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받죠.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착한 척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성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무리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다윗을 만나는 순간 내 믿음이 미혹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다윗한테 붙는 거야. 우리 목사님한테 붙자, 우리 부목사님한테 붙자, 이 시간까지 오는 것 같다. 이런 눈이 분별이 생기는 거야. 자기네 소신을 버리고.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유산을 받는 거야. 조공을 바치는 게. 아시겠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일본 때려잡고 중국 때려잡고 국힘당 때려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예루살렘 신앙가를 갖고 있는 사람만 이거를 이길 수 있고 이거 분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하다데셀 광야적 신앙감을 광야적 신앙감 하다데셀에 남겨놓은 그 백의 세력을 다 때려 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진 금이 나오면 신앙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도움이 되었던 우리의 착한 척, 온유한 척, 겸손한 척 이렇게 했던 아무 문제 없어 보였던 그것이 과연 예수님의 신앙감이었냐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가져와서 다 때려 부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신앙감 속에서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 블레셋 기본적으로도 못하는데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그럼 민주당 쫓아가는 크리스찬들 말이에요. 민주당은 다 거짓말 많이 하잖아. 전략이야, 전략. 그러니까 빨갱이들은 거짓말을 잘 한다래. 둔갑을 잘해, 둔갑을. 거짓말을 많이 해.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있으면 그게 그들의 신앙감이다. 금이다. 그거 방패다. 그들의 방패. 막는 거다. 이런 것들을 다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윗왕이 하다데셀의 골 베다와 베로 대해서 매우 많은 놋을 가져왔다. 놋이 나온 뭐예요? 음란을 얘기해요. 음란.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을 우리가 음란을 섬긴다 그럴 땐 놋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다데서의 금이나 노시나 같은 거지.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냐에 따라 틀린 거지. 내용은 똑같은 거야. 하다데세를 가지고 있는 금은 우리의 신앙관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야. 예. 아론의 금송아지는 뭐야? 대한민국의 문화 전통 사상과 있는 신념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관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이해하고 효도니 뭐니 이렇게 말뚝받고 뭐 이렇게 난리를 피우면 아론의 금송아지예요. 효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 난리 피우지 말라고 그냥 엄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시집간 딸이 그냥 올케를 지잡고 타는 집도 많습니다. 왜 우리 엄마 아버지 똑바로 못 모시냐고. 이래서 전쟁이잖아. 별것도 아닌데 전쟁이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내가 엄마를 사랑하면 생일이니 뭐니 뭐 그런 거 뭐가 중요해. 내가 때때로 와가지고 엄마랑 칼국수 먹고 집에 가면 되지. 안 그럽니까? 근데 우리가 난리를 피워 제사니 뭐니 하면서요. 명절이니 뭐니. 그러면 전쟁.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불을 지펴. 그래가지고 모닥불을 해. 그래 집이 다 타. 자기 영혼이 다 타버리는 거야. 자기 영이 다 죽어버려. 아시겠죠? 사상과 이념 믿음과는 무슨 믿음관입니까? 집구석 돌아가는 것도 전쟁터인데. 자식 꼴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안 그렇습니까? 얘네가 키가 크고 20살이 돼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돼봐. 미쳐버려요, 진짜. 제 교회에 집사님들 많이 보잖아. 엄마들이 그래. 교회만 나가면 5,000원씩 주겠다. 5,000원씩 주겠다. 10,000원씩 주겠다. 별짓을 다 하시는구나, 진짜. 눈물 나는 얘기, 이게. 이러면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니. 그래서 노시 되는 거야. 그래서 베다와 베로 되는 거야. 베다는 확신하고 신뢰하는 거야. 주님이 이제 더 찝어주는 거야. 더 한 번 말하고 더 한 번 더 말하는 거야. 계속 여기서. 니네의 오름이 신앙이 아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사람이다. 뭐 그런 식이에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우기는 거야.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시리아. 예, 그래서 안디옥적 신앙가 구지원신 목사가 전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확신하고 희망을 걸고 신뢰를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조심이 없는 거야. 한쪽 다리 한번 빼봤다가 끼어도 되는데 절대 다리 하나를 뺐다가 지켜보질 않아. 분별이 안 돼. 너무 안타까운 거죠. 베로데는 뭐야? 우물이야.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것도 우물. 상당 부분 우물. 민주당도 우물이죠. 민주당, 공산당, 사회주의 이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민주당 쫓아가는 크리스찬 나라는 천천히 침몰을 하는 거야. 침몰은 뭐야? 노아의 홍수 늘 말씀드리죠. 노아의 홍수 뭐야? 물에 빠져 죽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열방이 이 사상과 이념으로 빠져든다는 거야. 인도는 힌두교로, 무슬림은 무슬림으로. 예, 파키스탄 뭐 이런 데 다 무슬림이잖아. 무슬림가 보잖아. 무슬림으로 물에 빠져 죽는다는 얘기야. 불교 신자는 부처님한테 빠져 죽는 거야. 샤먼은 뭐야? 샤먼은 되게 강력하잖아요. 전 세계 샤먼, 무당 아줌마들이 다 욕심을 건드려주잖아. 옛날에는 그래서 공산당 되는데 보리선마를 주는 거야. 보리선마를 받으면 공산당은 아프리카에 다 무슬림이 됐어. 200달러를 준다는 거야. 무슬림 애들이 와서. 영혼까지 파는 거야. 우리 영혼 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200달러 큰 돈인 거야.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금 뭐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200달러, 300달러 받고서 무슬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슬림이 그냥 나는 전도해서 저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200달러로 사는 거야. 한 사람의 영혼. 내 영혼을 200달러 받아서 다 파는 거야. 생각보다 우리가 굉장히 자기의 영혼을 그냥 값싸게 팔아버려. 나라가 전체가 되면 어떻게 무슬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슬림 나라들 석유도 나오고 돈 많은 것 같아도 사막이 돼. 저주를 받아서 땅이 저주를 받는 거야.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야. 북한은 뭐를 해도 안 된다잖아. 왜 그래? 주님을 밀어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거야. 국가 전체가 그러니까. 개인도 그래, 개인도 주님을 절대 그러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사고를 쳐. 잘하는 줄 알고. 어떻게 집안이 계속 소용돌이가 도는 거야. 별것도 아닌데 거칠고 투박해. 찔러, 슬퍼, 우울해, 절망 이런 것들을 막 끌어다 듣는 거야. 욕심 따라.
슬픈 거지. 예, 그래서 이 베다와 베로데는 뭐야? 확신을 가지고 확신에 찬 이 아람 군대, 이 시리아 통치권 모든 것을 통용하고 이거에 대한 우물이 있는 거야. 철옹성이야. 그런 우물을 갖고 있어. 이게 노시다이야. 음날이다라는. 예, 그래서 하마당 도이가 다윗의 하다레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물질렀다 하면 되고, 하마당 도이는 뭐냐면 여기 구절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그게 나오는데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맛은 뭐냐면은 성벽이라는 뜻이야. 그 도이는 뭐냐면 길을 헤매는 신앙가 아니야. 비틀거리고 헤매고 방황하고 잘못을 범하고 배회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뭐냐면은 이 하다데스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로브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은 잘하는데 주님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잘해. 문제가 없어. 1700이야. 완전해. 일도 문제가 없어 보여. 우리가 보는 눈에는. 근데 얘 하마당 도이는 뭐냐? 길을 헤매. 일처. 문제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나오지도 못해. 성벽이야. 못 나와. 자기 연약하면서 못 나와. 이런 사람이야. 근데 하다데셋을 다윗이 썼다는 말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도이가 찾아와.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요람을 보내. 예, 그래서 요람을 보내는데 요람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자기가 수준은 떨어져도 하나님에 대한 존귀한 믿음을 갖고 있어.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깥 외형적으로 에서의 세력, 에돔의 세력, 아람의 세력 이런 세력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이 사람들은 하이딩이죠. 그냥 입찬 소리하고 기세 등등해. 그런데 이 하마당 도의의 세력들은 부족해, 연약해. 그래서 감히 고개를 들어 다윗한테 연합할 생각을 못해. 개인의 삶에서도 보면 뭐냐면은 잘못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시리아가 다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리아가 다리기 때문에 우파를 통해서 우파가 오른쪽의 아들이잖아. 육적으로 옳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가 도움이 된다라고 했잖아. 하다데셀이. 그러니까 여기서 다리를 닿고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빠지는 거야. 그 구도로 맞아. 그게 도움을 받는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하마당 도의는 뭐냐면은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 성벽에 가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은 약간 문제가 있는 성격들 막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죽기 전에 주님 구원시켜 주기거나 그리고 이제 회개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사고 친 게 있기 때문에 회개가 조금 빨라. 인정을 해. 그러니까 회개가 빨라. 죽기 전에. 그런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해도 못 알아들어. 자기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아. 예수 잘 믿는 줄 알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해. 1700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오히려 들떨어진 하바랑 도이 같은 사람이 다윗한테 붙는 게 쉽다 얘기야. 신적으로도. 왜 그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 도와달라. 목사님 이런 거. 다윗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하자가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직비 못해 처먹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해도 못 나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연약한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갈 때 천한 사람들만 남아서 이스라엘 포도원을 지켰대잖아. 그게 뭐예요? 똑똑하고 잘나면 거의 대부분 바벨론이야. 근데 천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 나는 연약하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의지하는 믿음이 금방 서니까. 여러분 우울하게 생각할 것 없어. 내가 연약하고 천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목사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도 더 수월해. 사고 친 게 또 몇 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이 신앙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갖고 다윗을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다윗과 연합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예루살렘 신앙을 여기 얘기하는 이게 구분이 되려면 근데 이게 하마당 도의는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는 어려워. 이렇게 헤매고 그 길을 제대로 못 찾고 그러면 여기는 예루살렘 신앙이 도달을 해야 이 지점에서 헤브론에 일단 와야 돼. 그래야 이게 전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요람이 갖고 은그릇과 금그릇. 그릇이 나오면 신앙관 전체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이 나오면 구원관, 금은 신앙관 아니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오는 거야.
노크루스를 가지고 와. 이 사람들도 세상적인 의의 개념을 다 갖고 있다 얘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드릴 때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그러니까 우리가 왜곡된 잘못된 금, 신앙관,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의의 개념, 노세 세력, 이런 모든 것들 결국은 다 노시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파괴한다라는 거.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래서 어때요?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세, 여기 광야적 개념에서는 중요한 가지가 돼서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는 하닷에셀이 도움이란 뜻이에요. 도움이 되는데, 부활신앙으로 넘어가서는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 백을 남긴 게 아니라 광야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아말렉은 에서의 세력이 아말렉이잖아. 이게 첩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느하스도 나오고 이제 아다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뭐냐면은 자기 관리 잘하고 장식을 잘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탤런트가 많다. 너무 훌륭하다. 똑똑하다. 막 이런 게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흠이 없는 1700의 세력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밑에 조금 있지만 1800. 여기 13절에 또 나오면은 에돔 사람 18,000명. 여기서 에돔이 아니라 아람이에요. 18,000명이 이게 막. 그래 10배 숫자에 8의 세력이 나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철옹성처럼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를 주님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7도 여기서 우리가 물러나지 않는데 8이 떴다? 더 물러나지 않지. 여러분 8 다음에 먼저 9예요. 9가 뱀이에요. 8이 예수님 숫자고 성령의 숫자예요. 성령이가 주님이 떠야 뱀을 아는 거야. 어둠을 아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뭐가 죄고 뭐가 어둠이고 뭐 그런지 알아? 몰라 여러분. 천만년을 믿는다고 어둠이 뭔지 알아요? 몰라. 이게 착한 척을 하는 거야. 눈이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소경은 예루살렘만 못 들어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아말렉은 말 그런 세력이에요. 그게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없어서 우리는 못 갔는데. 그 아말렉 세력도 위험하다 이게 아말렉. 아말렉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유지의 상태야.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데. 예, 그래서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 소금인 거예요, 여기서. 소금. 여기는 에돔도 소금의 기능은, 모압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나온 후손을 얘기하는 거고, 얘네 에돔이 소금 골짜기에 있었다라는 거는 에돔이 실력이 좋아서 자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소금의 기능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건, 근데 여기 13절에는 에돔이 아니고 원래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리아 통치권이지,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18,000이 뭐야? 10의 숫자에 8알이잖아. 그리고 1000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야, 뭐야? 만은 10이야. 10 곱하기 1000이야. 그러니까 10은 뭐야? 1, 2, 3, 4, 5, 6, 7, 8 때 10에 가면은 9가 뱀의 세력이라 그랬잖아. 어둠의 세력이야. 어둠의 세력을 알았을 때 비로소 10이 또 예, 그럼 10이면 주님의 에너지야, 힘. 이게 유다야, 유다가 주님을 찬양하는 지파가 아니에요. 물론 주님을 찬양하는데 이 10의 세력을 갖고 있는 게 유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10의 세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체적으로 그 에너지가 있는 거야. 뭐를 해도 잘하는 거야. 우리 세상 부럽잖아, 이런 사람들. 근데 주님은 이게 가론유다 신앙관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8 곱하기 1000. 그래서 뭐예요? 8이 예수님 숫자고 성령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을 다 죽인다라는 거. 누가 봐도 아까 1700인 것처럼 여기는 18,000이 똑같은 내용이야. 근데 여기 아람 군대야. 여기 아람 군대고 여기서 마병 1700 여기는 광야적 신앙관 하다데셀의 신앙관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아람 군대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아람 군대의 시리아 통치권 읍tuk수다. 여기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다가 다 안 했는데 여기가 헤브론의 왕 호함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WCC가 여기예요. 헤브론 사단 나라의 호함한테 잡힌 거야. 이게 아람 군대야. 엘리사가 뜨면은 이 아람 군대하고 싸우잖아.
뭔 짓이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올 때는 쟤네 왜 저러냐. 이런, 니네 뭐하냐. 이런 분위기예요. 여기는 엄청 진지한데 남들이 볼 때는 다 착한데 왜 그러니? 절대 쉽지 않는다. 예수 적당히 믿으면 되지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상황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호함 WCC 자기네 때는 잘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WCC 하나 되는 거. 사단 나라 호함의 세력을 하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단 헤브론을 쓰면서 이게 여기 그래서 이 헤브론이 연합하다 이런 거 있지만 마법사라는 뜻이 있어요. 마법의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게 무슨 마법이야. WCC가 무슨 마법이야. 여러분 전 세계의 목회자들 큰 교회 목사님들 끌어다 모으고 마법처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단이 묻는 거. 사단이 마구라니까 몰아간다고. 목회자들을 다 끌어다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앙이 흘러가는 거야. 다윗이 예루살렘 신앙을 흘려보내는 게 상상을 못하는 얘기야. 더군다나 구약에서. 지금은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 본체를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 주님의 본체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올라타면 나중에 본체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예수님이 고등어 좋아하신다고 해서 고등어가 예수님은 아니잖아. 예수님이 정직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정직이 주님은 아니야. 주님의 세력이지. 정직 때문에 싸워. 똑바로 못한다고 싸워.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이게 다 미혹이야. 어떻게도 괜찮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물론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서 시리아에서 다리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로 뛰는 거니까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야. 믿음 좋으면 좋을수록 머리가 더 딱딱하구나. 이런 거 다 구분해야 돼. 그래서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합니다. 명성 얻을만 하지 여기까지 왔으면. 안 그렇습니까?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뒀다. 여기서는 에돔이야.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법궤를 옮길 때 오베데돔 집에 맡기잖아. 법궤를. 에돔의 세력을 섬기는 집이야. 에돔의 집이야. 그런데 법궤 말씀을 따라가니까 복을 받았다 이게야.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이 믿음의 신앙관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 몰라. 도움을 받아야 돼, 목회자한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설교하면은 광야적 신앙관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신앙관을 여기까지 왔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윗의 모든 백성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정의와 공의인데 공의는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자손의 뜻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로마서에 나오잖아. 이게 뭐야? 십자가죠. 십자가로 부활로 날아올라야 돼. 전환을 해야 돼. 그 의를 가자. 그래서 자식이니 남편이니 뭐 부모니 왼수 같아도 기다리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대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문책을 받는 거야. 저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구원이나 좀 받자. 뭐 이런 거에서 그 이상을 뭐 상상을 한다는 건 좀 어려울 지경이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공리는 뭐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거.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르의 아들 요압. 수르야는 향위예요. 그냥 군사사령관이 되고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는데 이 신앙관이 하나님은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 아이스의 아들 여호사밧 사관이 되고 서기관이 되었다. 여호사밧은 그런 뜻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향유가 은혜가 향기가 흘러가는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아들 사도가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을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의 아들 서기관이 되고 서기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목회자의 사명에서 약간씩 결이 틀린 그런 신앙관이다. 다윗은 담임 목사님 신앙관이냐면 서기관들은 그 교수님 같은 그런 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세력으로 사도는 의롭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비아달은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은 이제 형제시고 뭐 그런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런 거.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에 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자리다 오는 거예요. 여기는 예루살렘 신앙가를 얘기하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고 쉽지는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신앙가이 너무 귀하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을 가난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대신은 뭐냐면은 목회자가 된다 얘기예요. 제사장들. 그래서 목사 아들이 목사 된다.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신앙관을 전체적으로 예루살렘 신앙관을 정리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예, 우리의 소망이 아람군대 시리아 통치권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 자녀나 부모나 부부지간이나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울음이 전쟁 터지는 상황으로 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의는 그 너머에 다리 건너 다른 나라라는 건데 그 다리 건너 다른 나라를 어떻게 또 이해해야 되나. 우리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적 신앙관이 잘 모여야 되는데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잘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선함조차도 예루살렘의 신앙관을 펼칠 때에는 문제가 있고 화제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오름이 아닌 전체적인 개념을 잘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